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운동은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을 고립을 시키고 또 어떤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 개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근육이 뭐가 있는지를 항상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다치게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좋은 말로는 강조고 안 좋은 말로는 잔소리를 계속 옆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PT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운동을 적당히 하면은 애매하게 하면은 다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러닝 5분 그리고 아령 한 3번 들고 물 마시다가 사우나 들어갔다가 가면은 다칠 일이 절대로 없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 더하기 과도한 열심히 만나게 되면은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저희 담당하는 교구의 한 다락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물리치료사 출신의 한 집사님께서 신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운동하는 데 드는 돈으로 치킨을 사 먹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저한테 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셨어요. 꼭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는요, 돈을 낼 거 다 내고 운동을 한 다음에 다쳐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을 법한 부위들을 심각하게 다쳐오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치킨 사서 드세요. 그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열심히 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든지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잘 하는 거에는 제가 자신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를 준비를 할 때도 고시반 내에서 그 누구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수영을 제가 배울 때에도 한 2년 정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영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었는가, 잘 하는가 라는 결과론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을 때는 제가 자신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꽤나 열심히 읽으시죠. 그리고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시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그런 열심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들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 또 의지를 냈던 것만큼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렇게 풍성해지고 그렇게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정체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했던 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지가 약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다른 우상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변하고 싶은데 잘 변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는 했지만 잘 하지는 못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꽤나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깊어졌어야 함을 저희가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비슷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죄악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내에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게,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여전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방종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저희가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보는 드라마, 노래, 사람들과의 대화, 광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의해서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으면서 저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내가 세속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삶, 그 정도가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자유롭고 더 적극적인 삶, 굉장히 풍성한 삶을 저희가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중고나라를 하다가 그 사기꾼 형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님이 아니라 저랑 동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붙였는데 물건을 안 붙여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사기꾼 형님을 제가 잡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데 저를 막 여러 번 속였거든요. 제가 기회를 계속, 주의 은혜로 계속 기회를 줬는데 저를 계속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분을 이제 만나서 이게 물어봤어요. 당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까발려졌으니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죄인입니다. 지금 당신은 죄가 다 드러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제 마음 안에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영원한 기쁨을 저는 누리면서 삽니다. 그 사기꾼을 잡은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기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은 거를 돌이킬 마음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교회를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새가족 교육을 4주 아니면 5주 정도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제 돈은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고 갑자기 전도사가 되었는데 저의 삶이 막 이렇게 막 단번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까?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정말 심각한 죄인을 내가 용납할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끔씩 카카오톡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요 본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뭐 해야 된대요?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정리를 해보면요,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하고 또 했는데 그것을 후회하면서도 계속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쓰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한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면서도요, 똑같은 유혹이 찾아오면 그 죄에 동일하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17잔 정도 마시면은 새해 이렇게 다이어리를 줍니다. 매년 그 이벤트를 해요. 뭐 한 11월, 뭐 12월 요쯤 정도 해서 그러면 이제 다이어리가 필요한 이게 젊은 분들은 이 다이어리를 왠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뭐 3개 아니면 4개 정도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에서 젊은 세대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커피를 17잔 마실 돈에 나 같으면 한 5잔 돈에 그 다이어리를 사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17잔을 꼭 채워서 그 다이어리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받는다고 해도요, 실제로 막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1월부터 막 12월까지 막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1년 동안 다이어리를 받을 때는 좋은데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월 뭐 이쯤 되면은 내가 올해 다이어리를 하나도 안 썼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커피를 17잔이나 마셔가면서 이 다이어리를 받았을까? 왜 새벽에 줄을 서고 그랬을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다가오면, 연말이 되면 어떨까요? 또 커피를 17잔을 마십니다. 줄을 서고 있어요. 왠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을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무한 우리 마음을 소비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밖에도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 세계관들,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삶의 영역들이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우리가 깊은 고민과 생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해결 잘 안 됩니다. 잘 안 변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자세히 주위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은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동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 감정의 뿌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처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 내면의 지하수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의 삶에요, 모순적인 지점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반드시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어떤 강박이 내 안에 있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런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내 안에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잘못된 동기들, 그 욕구들, 우상들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잃은 지점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저는 이렇게 고시 공부를 2년 정도 하고 났을 때 이 코어 근육이 완전히 이렇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골반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은 어깨가 지금 이렇게 좌우가 맞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방석을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한쪽 발에만 올려놔야지 어깨가 이렇게 맞게 되는 균형을 잃은 것이죠. 오른쪽 허리가 계속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운전을 길게 하면은 이게 통증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수입에 비해서 내가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 불균형적인 소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내가 왜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는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이면에는요,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불균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내면에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나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잘 정리를 해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읽기 힘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가 쓴 이 스캇팩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책을 읽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저 혼자 읽다가 못 읽어가고 우리 지역장님들이랑 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겨우 같이 읽어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나의 성품의 한계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막 직면하다 보니까 그냥 책을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름을 바꿨어요. 아직도 읽어야 할 책. 항상 그 책장에 읽기 힘든 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도를 저희가 높여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과정들이 흐르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복음 위에 서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것을 잘 발견해내고 알아갈 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는 더 성숙한 길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과도한 분노, 그리고 좌절, 이것들이 표출되는 시점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분노와 극도의 좌절은요, 우리 감정의 불균형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베이스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좌절되면 뭔가 이미 망해버린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내가 막 극단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남이 나를 무시하는 그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우리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반응한다면, 또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분노를 쏟아낸다면 우리는 그 이면에 이해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은 우리 내면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그 모순점들, 불균형적인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책들을 조금은 읽으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삶 속에 반복되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뒤로 미루셔도 안 돼요. 내가 어떤 패턴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성장점을 막아버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덜 짓는 삶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던 그 가치들, 나를 뒤틀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성장을 방해하는 그것들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 괴롭고 힘들고 지겨울 수 있지만 이 과정들을 보내시면서 더 온전한, 더 풍성한, 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